우릴 통해 나타나겠네. 지금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랑이 항상 흘러 넘치고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항상 그런 사랑이 가득 차고 흘러 넘치기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주님의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다면 이 시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온갖 나쁜 일들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모세가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잘 훈련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변하여 하나님께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 같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주님의 말씀 잘 배우고 익혀서 주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학기를 맞아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이세훈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전하는 분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스텝 쌤들과 간을 맡은 쌤들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세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도신경을 이거보다 1.5배는 천천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성에서 해치우는 느낌이. 반갑습니다. 잘 지냈나요? 네. 우리나라는 참 좋은데요. 좀 하다 보면 이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뭔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 1월 1일에 뭔가 좋은 다짐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했다가
1월 한 달 동안 잘 안 됐을 때 우리에게 구정이라는 또 다른 시작이 있어요. 그렇죠? 구정에 다시 마음을 잡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하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계약이 있어요. 3월이 다시 기다리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설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세뱃돈 받나요? 무슨도? 중학생도 세뱃돈을 받나요? 네. 많이 받아오셔서 풍부한 시간을 가지고 어디 멀리 가는 친구 있어요? 어디 명절에 나 좀 멀리 간다. 다들 별로 안 가나요? 대신 어디까지 가요? 박달동 정도 갈 것 같은데? 다들 멀리 안 가나요? 그럼 다음 주일에 다 보는 건가요, 우리? 이야, 중등부 최고입니다. 네. 선생님들이 오실까 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 친구들은 다 온답니다. 선생님들 참고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46쪽.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그래도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성경 어플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깔아둡시다. 다른 건 몰라도. 요즘 핸드폰 그 정도로 용량이 부족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 어플 하나 정도는 깔아두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리딩 디어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 교회인이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신 친구들은 지난주에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레위기 읽은 친구? 감사합니다. 네. 늦게 들으려고 한 것도 제가 다 막았어요. 자, 다들 들으려고 한 것 같아서. 레위기 어때요, 여러분들? 읽기 쉽던가요? 내용 잘 이해가 되나요? 레위기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뭐 권사님들 막 성경 1년에 몇 독씩 하시고 막 지금까지 몇 독을 했는지 셀 수도 없는 그런 분들도요, 레위기 힘들어요. 저도 레위기 읽기 힘들어요. 레위기가 왜 힘드냐? 뭐 지금의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내용 자체도 어려워요.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읽다가 잠깐 졸면 내가 여기 읽었었나? 읽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막 이런 느낌이 읽다 보면 자주 들기도 해요. 레위기는 읽기 힘듭니다. 아무래도 막 창세기 출애굽기는 좀 익숙하기도 하고 이야기들이 많아서 잘 진행되는 것 같다가 이대로만 막 성경이 또 금방 하겠는데 싶지만 우리의 그런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죠. 막 읽다 보면 이것까지 내가 읽어야 되나? 이게 나랑 상관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무슨 얘기를 나누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레위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뭘까? 우리가 레위기를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읽으려면 어떤 마음으로 읽으려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레위기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이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에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사실 레위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출애굽기 1장 1절 이어지는 민수기 1장 1절에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가 끝나고 그리고 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하고, 출애굽기가 끝나고 그리고 하고 레위기가 시작하고, 또 그리고 하고 민수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원래 누군가가 이걸 쓸 때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민수 안녕? 다음 주에 써야 됩니다. 자, 어쨌든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한 권으로 썼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권의 성경인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뭐냐? 우리가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지만 레위기나 민수기를 읽을 때
앞에 성경하고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레위기 1장 1절에 3절 이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를 살펴봐야 될까요?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가지 성경을 살짝 앞으로 넘기면 출애굽기 40장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40장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네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 성막이 뭘까요? 성막이 뭔지 아시는 분? 사실 여러분들 몰랐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겨울 수련회 갔던 승동기도원에요. 성막 모형이 있었어요. 엄청 크게. 거의 실제 사이즈로 성막 모형이 있었어요.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추워서 갈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성막이 뭘까? 조금 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지어라 하시는데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일에 예배드리러 올 때 어디로 갈까 고민하지 않죠? 그쵸? 장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교회 주소 아세요? 삼동로 93. 딱 거기로 가면 돼요. 근데 나중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큰 성전을 지어요. 그때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 지금은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레위기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장소를 옮겨야 돼요. 그런 때는 한 곳에다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장소, 하지만 임시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요즘처럼 치면 텐트처럼 짓게 하신 게 바로 성막이었어요. 성막을 왜 짓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굳이 성막 같은 거 짓지 말고 아무 데서나 만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선생님도, 저도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를 가진 채로 나도 모르는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을 만난다?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께 나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장소를 정하시는 거예요. 성막에서 내가 너네들 만날 테니까 다른 때는 물론 다른 때도 죄를 짓지 않아야겠지만 성막에 나올 때만큼은 너네 가진 죄 다 깨끗하게 씻고 나와야 돼. 성막은 그런 곳이야 라고 정하신 곳이 성막이었어요. 그렇게 성막을 짓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지 꼼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명령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녀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명령하시는 그대로 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 출애굽기 40장 말씀에만 있대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표현이 8번이나 나와요. 그 정도로 모세가 정말 꼼꼼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정확하게 순종을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한 장소로 성막을 지으라 하셨어요. 모세가 정말 꼼꼼하게 성막을 잘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뭐냐?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게 뭐냐? 성막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지어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지어졌어요. 숙제검사에 합격한 거예요. 그러면 자, 성막이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내용이 뭘까요? 이 성막을 왜 지었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성막을 지었고 하나님 임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게 맞죠. 그러려고 지었으니까. 그런데 방금 이 말씀 40장 3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시작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대요. 기껏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었어요.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이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열심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2월이 시작해서 그런지 올해 들어서 제가 처음 보는 친구들이 오늘 몇 명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나온 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꾸미지도 않았는데 예쁘게 화장도 하고 잘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나와준 건 너무너무 고맙지만요, 이 자리에 나온 게 여러분의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뭘 한다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뭘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어볼까요? 이 중에 솔직히 내가 모세보다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다. 나 평소에 모세보다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 목사님도 손 못 들어요. 이렇게까지 철저히 붙대요.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결론이에요. 결론. 마지막. 뭐다? 사람의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 그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어.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모세도 못 들어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은 죄인일 뿐이구나. 결국 사람하고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구나. 죄라는 놈이 이렇게 무서워서 끝났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마음을 배경으로 하고 뭐가 시작하느냐? 오늘 레위기 말씀이 시작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넘어와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합니다. 뭐냐? 그렇게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어떻게? 우리 오늘 레위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드디어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결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주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가능하다.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 레위기 1장 1절 3절 말씀 읽을 때 이 1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별 느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출애굽기 40장의 배경을 한번 생각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드디어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밖에서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영영 끝인 줄 알았는데 길이 있었네.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모세를 부르셔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정말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야, 길이 있었다. 진짜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넘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말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요, 읽기 힘들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하면 나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너희를 불러주잖아. 내가 너희를 함께 부르잖아. 여기에 레위기의 주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어떻게 초청하시고 어떤 은혜로 죄로 인해서 결코 메워질 수 없었던 것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우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먼저 불러주실 때 가능하다.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어른이 되면 여러분 혼자 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 중에 선생님들, 심지어 저도요, 못 가요.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길이 열려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가능하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피곤한데, 힘든데, 안 가면 다가올 불이익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여기서 시간 때우고 오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올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게 원래부터 가능했던 게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길인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찬양에 대한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것 같지만 우리는 원래 감히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철저한 죄인에 불과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이 부르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당연한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철저한 죄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부르심의 결과임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한 감사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